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9절에서 24절입니다. 시편 18편 9절에서 24절 지난주 말씀 공부에 연이어서 봅니다. 시편 18편 9절에서 24절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립니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것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 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여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이제 오늘 10번 18편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의 제목은 도우시는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0편 18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 모두를 다 동원하셔서 그 자연세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8편 1절을 이렇게 시작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바로 그 밑에 계속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다 사용하셔서 자기 자신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목 그대로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들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그것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구속주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구속주 하나님이 처음 그 구속하셨다 이 말씀이 나온 것이 바로 출애굽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구속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구속주가 되심을 알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애굽 사람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인데 어느 때 그렇게 되느냐? 바로 내가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끌어낼 때 그럴 때에 이제 너희가 비로소 내가 여호와고 구속주 하나님이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그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종에서 자유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키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것만을 알리시기를 원했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애굽에서
애굽의 종에서 구속하신 그 구속주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밝히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주가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출애굽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심판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었던 다윗이 의지했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종 생활에서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기 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애굽의 온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온 애굽 땅에 다 드러내 보이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으로 탄 데서 구속하시는 그 구속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8편도 신자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연 만물을 다 사용하셔서 신자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이것을 시편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날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나는 너희를 구속한 하나님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다. 또 오늘 신약시대에서는 너희를 죄의 종에서 너희를 자유케 한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만 도와주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가?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사용하셔서 신자를 도우시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8편 10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듯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2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에 그들은 에덴 동산을 추방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양검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룹들을 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 그 성소 안에 이제 두 그룹이 바로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두 그룹이 양쪽에 서로 마주보면서 그룹들이 속죄소 위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의 그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명할 것을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지은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그리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 그 속죄소에 두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 솔로몬 지었던 그 성전에도 이제 동일하게 그 하나님에 계시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바로 두 그룹들이 이제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그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제 옛 성소와 새 성소의 그 하늘의 성소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즉 이제 구약에 있었던 성막에 있었던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그것을 설명하는데 이것들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그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그룹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호위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호위하는 이 천사들, 그룹들을 지금 18편 1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룹들을 타고 나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마차를 타듯이 이 마차를 타고 나르듯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렇게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로 천사를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 천사를 마차처럼 타고 다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성소에 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룹들이 감싸고 있는 그 속죄소에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청혼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그 일이 시행되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막 안에 지성소에서도 언약궤에 있는 속죄소에 이제 그룹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기에 피를, 짐승의 피를 뿌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18편에서 바로 그룹을 타고 나르시는, 즉 하나님의 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8편에서는 나를 도우시는 그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나르시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지성소에서는 바로 속죄소에서 두 그룹 사이에 피를 뿌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신 성소를 바라보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간구하고 그 하나님께 청원해야 되지만, 또한 한 가지는 오늘날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나의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나를 죄의 아래서 나를 구하셔서 이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의 몸을 입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그 구속주 하나님도 우리는 함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약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구약의 성전의 실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난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새 언약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성전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한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구속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를 구속하신 모든 것에 대해 영광을 돌려야 되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18편은 자연을 사용하셔서 신자를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은 이제 우리가 13절 볼 것인데, 거기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구속주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고 지전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를 파하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밑이 드러났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러났더라고요? 하나님의 콧김, 하나님의 콧바람으로 훅 불었더니 어떻게 해요? 물밑이 다 드러났다. 그리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다. 즉 땅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꾸지람과 콧바람을 부르신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멸하시고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라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땅이 다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걷고 구원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이제 땅을 진동시키시고 산의 터도 요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코의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날 이 신자들이 알기를 원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 시편 18편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를 출애굽기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나의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지만 너희를 구속한 그런 여호와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희를 구속했다. 그래서 너희로 구속한 이유는 뭐다? 너희로 나의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고자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나는 구속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어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신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속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지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구속주 하나님을 노래했다면 우리도 역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해결사로만 우리는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우리의 요구에 무조건 다 들어주셔야 되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여기지 말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은 바로 구약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죄에서 구속하셔서 자유를 주셨고 친히 나를 백성 삼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셔서 자판기처럼 내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주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바로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즉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환난과 공고한 상황을 피하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자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전적으로 인격적인 관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도우시는 도움을 구하는 신자는 바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먼저 알고 하나님께 청원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백성과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인격적인 관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해결사이고 어떤 영향력을 행하신 에너지처럼 힘만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대화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청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알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청원해 드리는 것,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행하신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고자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판기 누르듯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과의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도 없이 그저 하나님을 어떤 에너지로 생각하고 힘으로만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물질로 궁핍할 때 하나님을 물질을 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여긴다면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재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않냐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백성, 어떤 사람인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 물질 없으니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재벌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플 때에 병마에 시달릴 때 무조건 병만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은 의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권세가 필요할 때에 나에게 권세를 이용하여 도우실 그 하나님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세자와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불이 났게 하나님을 달려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을 해결사라만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의 뿌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박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는 하나님이 나의 구속주 하나님 되신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청원하는 그런 신자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신자, 그 신자의 청원은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자는 구속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죄로부터 나를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자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신자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피곤치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불평불만 갖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나를 구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그 은혜를 갚을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저 기쁨이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없이 그저 하나님을 어떤 에너지로 나를 도우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자들은 자기가 원할 때는 하나님을 달려가지만 그러나 자기가 조금만 시험 들면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문제를 하나님께 겸손히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을 때 하나님은 그런 신자의 부르짖음에 모든 자연 만물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 구속주 하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는 18장 15절부터 우리가 27절까지 내용을 함축해서 우리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행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식구이죠. 그 중에서 시편 23편 5절 제가 여러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그래서 나는 내 잔이 지금 차고 넘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모든 자연을 동원하셔서 신자를 도우시고 바로 그 원수를 파하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바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바로 신자가 보는 앞에서 명약관한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로 원수 마귀, 즉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게 다윗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구속하신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라고 확증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엄청난 상을 다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기름까지도 바르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 여러분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요한일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저 즐거워만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상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신자에게 이런 상을 베풀어 주시느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너는 입어라. 그것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성령을 입은 자들이 입을 새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뭐다? 너희가 의와 진리 그리고 거룩함, 이것을 너희는 새로 입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한 것을 너희가 지으심을 받으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새 사람을 입혀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진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거룩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와 진리와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즉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윗이 이 시편 18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신 그리스도를 성령에 감동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느냐? 바로 오늘 시편 18편 20절부터 보십시오. 20절부터 24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 그것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18편을 통해서 구속주,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출애굽기의 그 홍해 사건을 설명하면서 구속주 하나님도 우리에게 알려주었지만 20절부터는 진정한 구속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지금 20절부터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어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 자체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달되어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21절에 보십시오. 21절 22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은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리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바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또 이 땅에 빛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니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진리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진리는 또 하나님의 율법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편 21절에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도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 그 율법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24절입니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은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신 분은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완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거룩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요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함받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을 수도 없고 우리는 거룩함도 입을 수 없으며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식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의로움을 입게 되어졌고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거룩함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함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아까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듯이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러니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구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18편 10절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성소에 계시기에 신자는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또한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18편 14절 15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 홍해를 가르신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신자를 도우신 하나님은 바로 구속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나를 도우신 하나님 알기 전에 나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구속하기 원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은 애굽의 종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히시고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 이것을 또한 우리는 이 10편, 18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18편 20절, 24절에서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 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이 바로 성육신 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 이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하나님께 드리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기 자신의 피로 깨끗이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시편을 통하여 구속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18편을 통해서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자연을 동원하셔서 그 피조물들을 사용하셔서 신자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구속주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자기 자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신약의 성도들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 구속하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진리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18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신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나의 백성이 되어졌고 나는 어떻게 너희 하나님이 되어졌는가, 이것을 먼저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는 오늘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여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우리가 청원해야 될 것들을 겸손하게 청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